9절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즐거워하라.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는 청년들에게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청년은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라는 말이 새벽에서 나왔습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 하루를 시작할 때니까 날이 청청하고 날이 많은 것이죠. 나이가 노년인 사람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청년의 때는 죽기 전에 죽기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라 그랬죠.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바로 죽기 몇 시간 앞이니까 그의 청년기는 없는 거죠. 그의 시간은 없는 거죠. 곧 죽는데 바로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전도서에서 청년이라는 것은 특별히 젊을 때도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어릴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노년에 예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린 아이들도 교회 다녔지만 성비, 어른, 학자들도 다 늙었는데 늘 언제나 공자왈, 명자왈 그렇게 공부하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서는 하나님 믿었다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대잖아요. 한학자 언제나 공자왈, 명자왈, 조상 승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받고 보니 불신자 멸망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다, 천국이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역천자 망이요 순천자 흥이다. 공자님, 명자님 말씀들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역한다. 어기는 자는 망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흥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망이 아니고 멸망이다. 그걸 들으니까 충격이 되는 거야. 벌써 이 사람은 좀 공부를 하는 분이라 야, 이 무슨 깊은 뜻이 있다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또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어르신이 한 분이 하나님 믿으면 그 밑에는 다 밑에서 옛날에 다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 11장까지 하고 있는데 12장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것을 길게 한다고 했던 것도 듣는다고 우리가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전도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깨달았을지라도 이제 나도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나아간다면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샬롬이 될 줄을 믿습니다. 1장을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면 1, 2절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떡 던지는 이야기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을 베풀 때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선이라도 내가 선을 베풀어서 거기다 혜택을 내가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게 한다. 하나님을 믿고 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사절이 뭡니까? 구름이나 풍세 살펴보지 말라는 거죠. 환경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너무 걱정하면 못한다. 적당한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라. 여기도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죠.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할까 말까 걱정만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도 한번 그냥 해봐. 사람이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박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은 가난하고 자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좋은 바이올린 하고 싶은데 좋은 바이올린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독일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에게 비싼 바이올린을 국가에서 1년 대여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그 대회에 나가는 거죠. 그 대회 장소가 멀리 있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미리 가서 요관도 넣어놓고 하루 동안 거기 쉬면서 마음도 좀 컨트롤하고 연습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돈도 없으니까 11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에요. 이제 8시 아침부터 하는데 아침 일찍 해야 되는 게 연습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아이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실력도 없지만 그리고 그 좋은 바이올린을 쓰니까 대학교 교수 강사들 뭐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고 연주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 끝나고 사람을 부른 거야. 누구 불러서 가는 거야. 그게 이름이 내가 없는 거죠. 또 자기가 알아요. 내가 틀리고 자기가 하던 대로 이렇게 연주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지. 이름 부르는데 이름도 없어.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울이 가져 나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야 바울이 왜 안 가져 나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바울이 받을 사람도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너무 많이 신뢰자들이 왔다. 너 잘하는데 바울이 안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돌아가라.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배당된 바이올린이 뭐냐면 과르넬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 가식 있는 사람은 스트라디 바리우스가 세계에서 최고 많이 알려지지만 실상 가장 비싼 거는 과르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것을 1년 동안 대여받고 또 그 다음에도 대여받고 아마 연구 대여받아가 그 바이올린은 독일 국보입니다. 국보급 보물인데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유아여대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나가본 것이죠. 무함하게 나가서 했더니 자기가 땅슬이 되어서 지금도 연주하고 있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한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도 많고 어리석은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재능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 출중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적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못난 부분도 약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에 네가 비록 약하고 인약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풍세나 바람 그런 거 살펴보지 말고 한번 부지런히 해봐라.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6절에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게 잘 됐지 저게 잘 됐지 우리는 모른다. 두 개 다가 안 돼도 하나님 안에서 괜찮습니다. 묻어놓는 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달란트 비유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내려오는 구준에는 4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를 1달란트 가져갔어요. 2달란트 가는 사람 하나님께 4달란트 가져갔어요. 5달란트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하나님한테 가져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한테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종이죠. 이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여기에다 줬어요. 이 5달란트 열심히 일한 사람은 11달란트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4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4달란트를 받았는데 가서 4달란트를 마이너스 4달란트를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4달란트를 빌렸어요. 4달란트를 대출을 낸 거야. 대출을 내가 사람인데 날려먹은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그때 온 거야. 아무것도 없죠. 그때에 날려먹은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너가 했던 거 내가 충분되게 하나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좋아도 다 날려먹은 거야. 그러나 그 과정을 봅니다. 그 의도를 보십니다. 그래 내가 네가 한 것 모두 다 안다. 내가 다시 4달란트를 줄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몇 달란트 받는 겁니까? 앞에 4달란트 하고 뒤에 4달란트 하고 그럼 결국 8달란트. 나중에 보면 내가 앞에 받는 거니까 밖에로는 하나님을 치고 많이 받는 사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해봐라. 잘 되고 안 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결정적인 일이 닥치면 나무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누가 합니까? 네. 인생은 그때와 그 시기를 잘 알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일을 모른다고 손 놓고 팔짱 끼고 그렇게 자기 몸만 축내지 말고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봐. 굉장한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험한 모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던져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씨는 미래의 일종의 결실 아닙니까? 씨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그것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를 던져보면 나중에 씨를 뿌린 자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풍세가 어렵다고 그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나중에 거둘 것은 없는 것이죠. 지금 배고프다고 그 씨 종자를 쭉 써서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씨는 하나님 말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7, 8절은 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 생각 올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지겨운 하루 힘든 하루 이래 하지 말고 이 솔로몬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야. 눈 딱 뜨면 빛 들어오잖아요. 이 빛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빛이 고맙다는 거야. 밖에 나오면 해가 뜨고 있잖아요. 그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너 뭘로 기뻐하니? 뭐 좋은 걸 먹어야 좋은 걸 봐야. 솔로몬이 지금 그걸로 기뻐 안 합니다. 눈 뜬 걸로. 하늘에 해 맨날 뜨는데 그 해 뜬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만 가지 감사와 만 가지 기쁨이 있는 거지. 거기에 기쁨을 못 찾는 사람은 어디 복권이나 떨어져서 감사하려니까 복권이 떨어집니까? 절대 안 떨어지지. 감사할 게 없고 원망만 나오고 즐겁지가 않죠. 그렇게 하지 마라. 구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특별히 마음으로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기쁨과 즐거움을 성경에서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또 다른 종교 안에서도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식하라 했다고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금욕주의가 돼서 금욕을 하면 할 거를 안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밥을 굶고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그것이 금욕주의지. 성경에는 금식하라는 말이 있지만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11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 가운데 그게 바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 간단한 그거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있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게 그 뭐 대수라고.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발을 삼가라는 말도 있지만 금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년들한테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 기뻐해. 너 즐거워해. 너 젊은 때를 네 마음대로 하게 해봐. 너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너무 하나님 이것도 하면 뭐라 할까? 저것도 하면 뭐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선하심이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자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잃어놓은 재산인데 재산 달라 해서 다 잃어버린 그 아들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용서해 주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믿고 이 마음대로 하라. 물론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큰아들 되지 말란 말입니다. 당자도 문제지만 큰아들은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문제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당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너무 금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것도 아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 자리에 다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관에 누웠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야 돼요. 관짝을 두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마귀가 여기. 이제 마귀가 옛날 거면 비디오 테이프를 듭니다. 마귀가 뭘 들었을까요? 좋은 일을 하나도 안 들고 어릴 때부터 해본 못된 거, 나쁜 일인 거, 난 몰래 한 거 있지. 아무도 모르는데 다 찍어놨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것이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말 통합니까? 안 통하지. 전부 다 있는 걸로 실제로 한 걸로 비디오가 돌아갑니다. 우리 다 지옥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것만 갈 수 있는데 이게 흠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를 한 번도 안 미워하고 부모님 말 한 번도 어겨본 적 없고 마음에 흑심을 품어본 적도 없고 언제나 거룩하고 착하게 정결하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해당 안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도 죄인인데 그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 우리가 의인이지만 죄 씻음 받은 의인들이 다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디오를 돌립니다. 비디오가 깨끗해 예수 피로 또 회개하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변호사가 있다.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좋은 변호사가 딱 해주면 하나님이 이 유능한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너는 천국.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것을 지혜자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기쁜 것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기뻐요? 어떻게 마음이 즐거워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있다는 건데 그게 있으면 나는 안 즐거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겠다는 거죠.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지. 하나님 없이 뭔가 즐거운 걸 찾는다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나중에 즐거운 게 안 되면 그게 진짜 즐거운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쓰고 힘들어도 고진감래라고 힘들어도 나중에 단 게 좋지. 오늘 전도서에서는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즐거운 거 기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제한이 없다. 내가 무한정 기쁨으로 나간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계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젊은 날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만 반드시 한계가 주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참 중요한데
절제다.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되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절제를 해라. 마지막에 자, 이거 중요한 것이 뭡니다. 앞에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근심이고 하나는 악이죠.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난다. 내 몸에서 물러간다. 자, 이 근심은 정확하게 하면 근심 걱정할 때 그것보다도 그것도 해당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분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짜증, 우울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근심도 되지. 분노가 마음에서 떠나게 너 마음에서 근심이 떠난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단어가 뭐냐 하면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너 마음의 분노, 근심, 걱정, 짜증 이런 것을 지나가게 네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안에 있으면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절대 그래 안 되고 우울증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노 자기를 삼키는 것이죠. 급한 마음으로 분을 바라지 말라. 분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머무르느니라. 분이 올라오면 화가 올라오면 그 힘이 올라오면 우리 마음이 잘 다스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거를 지나가게 해야지. 그 분이 오르는데 누르지 않고 목에까지 올라오면 폭발하는 것이죠. 그 분을 잘 다스리도록 다른 데서 신경을 써보고 운동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울한 감정이 드는데 계속 그 우울한 감정을 놔두고 있고 비판적인 감정을 놔두고 있고 세상을 얼마나 비가 돼갖고 그런 너 마음을 너가 잘 다스려야 된다. 특별히 분노, 짜증 이런 근심, 우울감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습니다.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지나가게 해야 된다. 떠나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악이 몸에서 요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몸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전체 인간 아닙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선악과 할 때 그겁니다. 이 악은 도덕적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악은 도덕적인 그 포함해서 우리 실제로 몸에 해로운 것 다 포함됩니다. 젊을 때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려니까 식계명도 지키고 도덕적인 것도 지켜야 되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도 잘 갖고 해야지. 마음과 몸이 하나 된 인간인데 자기 몸을 맘대로 타락에다가 넘겨주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잘 믿을 수가 있는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 몸에서도 도덕적 악뿐만 아니라 너 몸을 해롭게 하는 안 좋은 습관, 그 습관들도 악을 떠나게 하라니까 되게 나쁜 줄 아는데 이 악은 뭐냐? 몸을 해롭게 하는 것도 들어간다. 청년의 때부터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자세 앉을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또 앉아야 됩니다. 허리가 나빠지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고 자세가 잘못해서 나빠질 수도 있고 물건을 들을 때 그 순간에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젊을 때에 떠나가게 해라. 몸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갖고 와야 된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안개, 젊은 시절이 휙 지나갑니다. 아침에 우리가 안개 끼잖아요. 조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침 안개 휙 지나가듯이 젊은 시절도 휙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니까 심판의 때를 기억을 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출생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때를 기억하고 너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제한 없이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끝까지는 가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기본 좀 믿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마음에 새겨서 유혹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잘 살펴서 잘 절제를 하기를 바랍니다.